샬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여호와가 위로함이라는 뜻이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또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함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믿나요? 아멘!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더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오늘 살리. 주신 하나님 말씀
주님만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다해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과 가정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친구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의 손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햄스터나 고슴도치 혹은 다람쥐를 키워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네, 바로 쳇바퀴예요. 쳇바퀴를 타고 있는 햄스터를 보면 엄청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데 재미가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쳇바퀴에 관련된 속담을 알고 있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속담인데요. 이 쳇바퀴 안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는 일상이 날마다 반복되어 지루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이야기 영상을 먼저 본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잊어버렸던 율법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혀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회개하며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어요. 회개하며 받은 마음의 감동들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외쳤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율법책을 읽는 것과 엎드려 회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기억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시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성벽, 즉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어요.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에서 금식과 베옷 그리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혹은 큰 어려움이 닥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는 행동들인데요. 그날 백성들은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 즉 성경을 읽었고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고백했어요. 즉 그들은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달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죄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둬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죄를 지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안이라는 죄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축복의 모습으로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잘못을 뉘우친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왕들의 종이었어요.
한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과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산들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모든 축복이 아시리아 왕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던 자들이 이제는 다스림을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따르기로 또 순종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굳은 의지를 문서에 남기고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약속을 굳건하게 세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갔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자꾸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를 한없이 베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항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